오늘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없는 그 광야를 어떻게 길을 찾아갔느냐. 그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도를 보고 갔거나 그들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들이 행진하는 곳곳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거기 40절에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은 행진하는 곳에서 그들의 눈을 보고 따라갔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울 것도 없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기절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네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왜 말씀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뿐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또한 지켜야 될 절기를 주시면서 그런 모든 믿음의 방편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더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방편을 알고 그 방편을 따라서 2021년 우리 모두가 앞서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뜻을 정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믿음의 방편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건 다름이 아니라 십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너희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5가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었고 5가지는 이웃들에 관하여 지켜야 될 계명.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구별하실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그 계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든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그게 나쁘다는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말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신뢰감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첫 번째 믿음의 방편은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방편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다윗의 인생이 복되었듯이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방편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속죄소 위 곧 정극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여기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그죠? 정극교가 있는 곳 지성소. 그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할 집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서 그 성막에서 너와 너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성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인도하는 두 번째 방편이 뭐냐? 성막을 지었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성막,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죠, 그죠?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은 그때부터 모세는 늘 어렵고 힘든 일일 때마다 장막을 지나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믿음의 방편은 성막이었고요. 그것이 훗날 성전이었고요. 성전이 회당이고 회당이 훗날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그래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주의 성전과 가까워지길 축원해요.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만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축복하기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하여 인도하시느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2021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방편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초막절을 꼭 지켜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초막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편안한 집에서 살지만 초막절이 되면 한 주간을 따로 마당이나 또 공터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뭐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임시로 지었던 나무가지나 식물들의 잎을 가려서 지었던 그런 집이죠. 왜? 거기 43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느냐? 너희가 초막에 거주할 때 내가 인도한 것이다. 즉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초막에 거할 만큼 볼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이렇게 복되고 귀한 땅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주만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건 초막절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절 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월절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던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축복하기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주셨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될 절기가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그때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오직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절기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좋아서 지키고 우리가 마음이 마땅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 가운데도 그들은 절기를 앞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은 절기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믿음의 방편은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다고 하는 것은 늘 그들에게 원망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길 따라만 걸으면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 보름 정도면 걸어서 지나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40년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40년을 잘못 걸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끝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2세대들과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이 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40년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효과적으로 가는 길,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순종함에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느냐?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야 된다. 2021년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광야는 순종으로 걷는 길이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답이다. 광야를 건너는 길은 순종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광야를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순종으로 건너야 된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을 왜 40년을 걷냐고 합당합니다. 아무리 합당해도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합당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우리의 속엔대로 따르지 마시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함으로 2021년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하여서 역전되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